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의 태초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 인간들이 주도해서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장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님도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나를 통로 삼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오직 말씀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본질이시고요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시고요 성령님은 말씀의 증거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말 어떤 사람의 설득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ING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하나만 우리가 알아주고 믿어지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 죽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분이 바로 나의 편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주저하고 어떤 일에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증합니다. 감격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의 특성한 그 특성 찬양을 보고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거를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영적 에너지를 성령님께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귀 이미 예수님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제 악한 수 마귀는 꺼져.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라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집니다. 능력이 생겨집니다. 자유함이 생겨집니다. 이게 다 누가 역사하는 거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로 삼아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열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경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직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직 성령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말씀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치유의 말씀이 있어. 이거는요, 치유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있어. 이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거는요, 그냥 사랑하셔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변해야지. 내가 말씀을 듣고 위로받아야지. 나는 말씀을 듣고 치료받아야지.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예요. 이건 지금 내가 누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뭐 받고 있냐?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씀은요 내가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장악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게요 바로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려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네마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 로고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에는 생명도 들어있어요. 영적 에너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로고스가 로고스를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 로고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일하심으로 나타나려면 네마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네마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언제 들려지냐?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마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향하신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려지잖아요. 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막 믿어져요. 그 말씀 안에 확신이 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네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나에게 향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역사하는 힘인 줄 아닙니까? 이 믿음 네마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인다니까요. 막 생명을 바라게 된다니까요. 영적 에너지를 바라게 된다니까요. 치유력을 바라게 되어진다니까요. 능력을 바라게 되어진다니까요. 막 믿어진다니까요. 알아지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역사가 따르게 돼요.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살려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네마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언제 들려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질 수 있어요. 아멘. 과거에 경험한 말씀은요 다 로고스예요. 그래서 나의 추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로고스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무슨 많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로고스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추억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로고스로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봅니다. 근데 이게요, 나의 로고스로서 나의 질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경험했던 이 추억의 말씀이 오늘 성령으로 지금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ING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동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주다는 거. 다 고침받았다는 거. 고침받는 거 압니다. 근데 이게 나를 치료해주냐고요. 나를 고쳐주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너는 치료함을 받았다. 아멘. 나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감동으로 올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끊임없이 무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지금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쌓아놓지 말고 옛날 추억으로 쌓아놓지 말고 옛날 추억의 그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무슨 많은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세상 소리도 들리고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세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 문제의 소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리, 좌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모든 것을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모든 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만mon의 생각, 이데올로기의 생각, 정말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 좌절의 생각, 의욕,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 의욕의 생각, 자기 것들이 너무 많이 여기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세상 것들로 많이 채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완악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요, 13장은요 비유장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자,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 완악하여. 세상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었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심한 것을 예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나려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크고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대체의 모든 말을 창조하신 정말로 절대 주권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시냐면 주님의 소리가 크고 큰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 너무 바빠요. 세상에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적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 들려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크고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령으로 지금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확신해야 돼요. 이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니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성령님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거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말씀 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고.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은요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예수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고쳤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증인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을 경험해야 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나 예수 믿어. 하나님 함께 하셔. 이렇게 산단 말이죠.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감당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바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로 이론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누가 역사했냐?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표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소문이 나야 돼요. 나는 순복여단교회가 예수 소문 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처럼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것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걸 그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우리의 순종함이 있게 되어주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인재와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오직 성령으로 이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우리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세상을 다스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야 됩니다. 취향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역합니까? 우리는요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을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와도 문제를 이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명령 선포해야 됩니다. 풍랑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문제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질병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정말로 그 일하시며 동참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거룩합니다. 양다리를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마음으로는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에 속해 있어. 근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양다리 거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걸 싫어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내 편에 서라.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거룩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양다리 거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 평생 종주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매여 종주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여러분 마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우승하기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데올로기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인본주의를 가지고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평화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여러분 이 땅에 마귀를 쫓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예수님이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이 안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악한 원수를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역하며 사는 삶이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자유함을 선언하며 살아야 돼요. 이 자유는 어디서 오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와요. 예수님을 구원한 방법이 뭡니까? 대속이잖아요.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자유하다. 아멘.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환경의 문제로부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선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요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달라요.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어떤 자리냐?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을 구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아멘. 우리 이걸 뭐라고 하면 영역 선교라고 말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응?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역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끌어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4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질문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불현듯이 4가지가 확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방향이다. 목회는 신앙생활은 내가 열정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최선 다하는 게 아니다. 방향이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하고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기분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 아버지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지금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야 된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인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된다.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이다.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거룩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찾고.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정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키워드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한하지 않고 우리 오늘도 우리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리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최종 정착력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살아서 천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천국이 내게 있음을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은 뭡니까?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오직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리를 우리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 날 축복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권리는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냐면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이 정한 법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인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인 거예요. 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전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정말로 교통체계의 그 규칙을 우리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의무입니다. 응?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의무를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여러분 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내가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모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릴 수 있는 자녀의 의무를 다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리를 우리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이례적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되면 간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권리를 누려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말씀이 이론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서 간증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자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짱 펴고 믿음으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자녀답게 눈빛, 시선,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축복도 누릴 수 있거든요. 능력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굴하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요 정말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고 주세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자 속에 푹 들어와서 은혜 자리에 들어와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누립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성령님을 무시해요. 성령님이 일하심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결정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결정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결정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눈을 딱 뜨면서 여러분 누구를 결정해야 될까요? 평안함을 결정해야 돼요.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결정해야 될까요? 생명을 결정. 어쩌면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 반응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 반응하는 것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연합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임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 반응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수의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 반응하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뭐했더라? 이상히.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결정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혈병하는 여인도 어떻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결정 반응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난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매일마다 믿음을 결정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지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으면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신뢰하는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옷장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낫는다. 응?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다. 바울의 옷처럼 단순하게 계시적인 믿음, 100% 신뢰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늘 그렇게 정말 마음에 다짐합니다. 복음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독점당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결정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한하지 않고 일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아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동역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결정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며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